오늘 23장의 우리 말씀은 발락이 발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1차와 2차에 대하여 듣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 발락 앞으로 온 발락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발락이 인도하는 대로 올라가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바알 산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중이 모두 다 보이는 그곳에 발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바알 산당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주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제단을 7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수송아지와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발락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 발락에게 말하면서 뭘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여러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4분의 1도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죠?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 전체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 보니까 오늘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 자기 다 뜯어먹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니까 저들을 저주해서 소멸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니들의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야곱은 셀 수 없고 이스라엘은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멸할 수 있는 족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소원한다. 그 무슨 말이죠? 나도 저들 백성의 한 부분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요 화를 내잖아요. 야, 내가 저 이스라엘 저 구름대처럼 많은 저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들은 다른 민족과 같이 취급받는 민족이 아니고 너 또한 거기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이 두 번째 일을 행하지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발람을 이스라엘 진끝만 보이는 소빔들의 비스가 그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끝자락인 왜소한 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무리가 그 아주 벌떼처럼 그러니까 무수한 무리를 보니까 아하 이 발람이 저 숫자를 보고 저 무리를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이겨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이 발람을 아주 왜소한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 진 끝자락이 보이는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발락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도 7제단을 쌓도록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있어봐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발람이 발락에게 주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참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요. 인생같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되돌리지 않는다, 되돌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보지를 않아요. 또 설령 이스라엘 나라가 반역했다도 반역자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보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일반 민족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 없고 그 말을 행하심을 그대로 행하시며 그리고 인간의 인생과 같이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요 이 어떤 점술도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이 자기가 사냥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마시기까지 만족할 때까지 자기들 그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사람 무리들이냐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말이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술이 통하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애까지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분노해.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불렀더니 오히려 발람이 와서 자기들의 고관들 앞에 그 조아리고 정성 들인 제물 앞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발락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진영을 봐서 우리의 처한 형편이 이런 형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오늘 발람은 발락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민족에 속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이스라엘 진영을 그 보잘것없는 끄트머리를 보여줬더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렇게 나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들이 그 왕을 부르면, 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셔서 애굽을 멸했던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진다도 그분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락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 백성은 어느 세상의 주술로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선지자로 있지만 난 이방민족이라는 거지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 속에 들어가기를
내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발람의 자기 소원인가요? 그럼 뭐 자기 소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처럼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뭐지요? 인간의 허세나 인간의 불쌍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대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는요, 존귀한 자지 않나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어떤 걸 삼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언약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수동적인 관계를 갖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기 요구사항을 위해서 가는. 그리고 그들은 뭐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과 약속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떨 때는 섬겼다가 어떨 때는 떠나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반역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단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제사를 드리고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에 단체로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고요. 또 그 회중들이 그 지파가 잘못하면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 받아요. 단체예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한 개개인으로 봤다는 말이지. 한 개개인으로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연약한 무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개개인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아들로 불러줘요.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를 이뤘다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어떻게 단체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조직해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러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단체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각 개개인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는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 없는 자가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인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배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나에게 역사해 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 주는 거지요. 아무리 같은 무리 속에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서 위골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견주어서 얘기한 것은 단체였다는 거지. 이 민족을 내가 뽑아서 다른 나라처럼 구별시켜서 오늘 이 나라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저들을 내가 함께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만남에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연약하게 보입니까? 나약하게 보입니까? 세상은 강대하고 힘있어 보입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거,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가다 놓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솟으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교회 1차, 2차. 그래서 이 발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저 의인처럼 죽는 것처럼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소원한다. 그들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암사자가 사냥한 것, 움킨 것, 그리고 수사자가 그 잡아놓은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먹는, 정말로 건들 수 없는 사람, 그 민족으로 뽑아놨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지, 우리는 소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은혜의 빛의 영광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저주한다 해도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해할 자, 나를 저주할 자가 없음을 믿고 오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의 빛,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 여러분의 다 함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